자, 이제 창세기 이 6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좀 길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셋 아래서 약속을 받는, 지금 셋 아래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고요. 곧 아담의 자손들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또 그 약속 아래서 이름을 받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셔서 받은 에노스나 또는 게난이나 뭐 이런 에녹이나 이런 이 특별한 이름을 주신,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의 이름을 또 주었고, 그러나 몇백 년 동안 살면서 낳은 아들과 딸은 이름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지, 즉 부르시지 않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냥 딸들, 그럼 왜 아들이라고는 안 했냐? 딸들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여자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떠난 자를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선하다고 여기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에녹의 아들이든가 무드셀라의 아들이든가 뭐 이런 아들들이,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아들들이 그 딸들의 생각, 즉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이거 좋다라고, 선하다라고 여기고 자기들의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은 주님이 땅에서 일격을 이루셔야만 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제가 이게 성경을 잘못했나 본데요. 16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이제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이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야 보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그때야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성령 심판을. 성령 심판을 해야 생명이 되기 때문에, 노아 때에 죽은 사람들이 성령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성령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땅의 일을 마치면 다시 음부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인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는 이 야곱이라고 했죠. 구더기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구더기는 지렁이입니다. 거기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여기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마다라고 하죠. 구더기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즉 소금 언약이죠. 소금 언약이 불로 이제 친다예요.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124를 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땅의 일이 맞춰지면 음부에서
다시 배우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 즉 떨어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거인족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소설이고요. 원어에는 스스로 강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고대 유명한 자라는 의미, 그 번역된 그 단어는 그런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노시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번역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변괴한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나함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나함은 본래 위로하다 또는 원수를 갚다라는 뜻입니다. 후회하다라는 뜻은 번역자들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인생들을 보시니 마음이 괴로우시고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후회하다라는 뜻은 번역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사는 인생들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그것이 연민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불쌍한 인생들을 위로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그 위로하신다라는 말은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되고요. 고생하고 괴롭게 사는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이 위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위로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침례를 해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 침례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육신으로 한번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런데 무엇을 전파했냐면 그들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영으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뭘 전파하셨어요? 부활을 전파하신 거고요. 부활을 전파하시니까 이 세례 침례는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거기서 이 침례를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침례를 마치려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려면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준다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장 9절인데요. 노아의 자손들이 이들이다. 이게 우리 이 창세기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되는데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이런 말이 없고요. 노아의 자손들이 이들이다. 그럼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들이다. 그러면 이 이들은 누구냐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포함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나쁘잖아요. 그럼 악한 이들이 이 아들이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대에 완전히 의로운 남자요. 남자로 하야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에노그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노아의 자손들이 이들이다. 이들이다라는 말은 스톤코드가 428이고요. 엘레라고 있습니다. 엘레. 토레라는 물론 얄라드의 복수형이라고 해서 이 낳은 그러니까 아들들의 복수, 그러니까 후손들이 되는 거죠. 자손들이 토레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을 다 포함하지만 침례로 위로를 받아야 할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에 비하여 즉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에 비하여 노아는 세대의 의로운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당세라고 했는데 당세가 아니고요. 그냥 세대고요. 세대는 영원한 세대. 그 노아는 당대에만 의인이 아니고요. 세대의 의인입니다. 노아는 당세만이 아니라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됩니다. 노아는 영원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씨가 됩니다.
그러나 당세의 사람들은 악이 충만한,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할 자들이 됩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에트셈과 에트함과 에트야벳이라. 세 아들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셈은 에트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것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자. 함은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실 때까지 울타리의 물속에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야벳은 에트는 바에트인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신,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가 들어간 의미는, 야벳은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것이 권능으로 삼켜져서 400세계를 내게 되는 것으로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셈은 성령과 말씀으로 400세계를 내는 카탄들을 말하고요. 함은 울타리 안에 물속에 있다가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는 가돌들을 말하고요. 율법에 매달려 있는 자들, 곧 아말렉들을 말합니다. 아말렉은 이제 내일 아침에 설명이 있을 텐데요. 우선 아말렉이라고 들으시고요. 야벳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이방에 퍼져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카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원고에는 카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카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인데요. 이 노아의 톨레다, 즉 후손들이 이들이다라고 말하는 노아의 세 아들을 빼고 나머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면전에 땅이 부패하여 땅이 강포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시니 에트 땅이 보라 부패하였으므로 모든 육체가 땅 위의 에트 길에 부패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전히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은 이제 한국말로 했지만, 하나님의 면전에라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세상은 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이 부패는 샤하트라는 말인데요. 이 멸하다 또는 이 부패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멸해버렸다, 파괴하였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망해야 할 정도로 부패됐는데요. 그 부패가 어느 정도냐면 땅이 강포라고 하는데, 강포는 불의 악으로 세상이 가득 찼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부정부패가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가 어느 한 군데 사람이 이게 물론 종종 미담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미담이 아주 극히 적어서 뉴스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것이 세상에 움직이는, 세상이 악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강포입니다. 강포. 그래서 악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강포의 충만, 그게 강포입니다. 강포. 하나님이 보시니 보고 또 보라, 모든 육체가 사맥 땅 위에 에트 길에 부패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사다리 타고 가야 할 땅 위에 에트 길은 여정을 말하고요. 인생길을 말하는데요. 그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부패했다라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패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땅 위에 에트 길이란 말은 땅에서 400세계를 내고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에서 부패하였다. 즉 진리로 영생에 이르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셔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위로는 어떻게 하느냐? 홍수로 침례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는 수천 년 전에 끝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무나도 명백하게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침례의 끝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걸 설명한 것이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라사대 하나님 앞에 강포가 땅을 채웠다라는 말은 마레라고요. 야곱이 죽고 나서 40일 동안 이 향을 채웠다라는 말을 마레라고 하는데 충만하게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끝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나님 앞에 끝으로 들어갔더니 끝은 어떻게 돼? 이제 망해야 되겠죠.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땅과 함께 하나님이 멸하시리라라고 하는데 멸하다라는 말은 샤하트라는 말인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샤하트는 부패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멸하여야 될 만큼 부패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포, 즉 악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이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여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극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끝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끝에는 카세라는 말인데요. 카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이미 끝으로 들어갔으니 끝을 내야 됩니다. 끝을 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덮어야 되는데 먼저 물로 삼키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침례가 너무나 명백하게 노아시대 때의 즉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났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백향목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을 만들고 에투 방주를 속죄하라. 에투 집의 밖을 덮으라. 속죄하라 이 말인데요. 코페르 하라라고 해요. 백향목 나무는요, 고페르라는 말인데요. 이 기멜과 이 페와 그다음에 레시가 합해져서 고페르는 율법으로 삼켜져서 분리하는 나무인데요. 나무는 엣주인데요. 엣주는 안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맞추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백향목 나무를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백향목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방주는 어떤 방주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카프 세상에서부터 분리하는 방주를 말하는데요. 방주는 테바라고 하고요. 이 타부가 이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베트가 그 가운데 있는데요. 이 400세겔과 400세겔 사이에 즉 죽음과 죽음 사이에 성전들이 있는 곳이 방주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다 있고 방주는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는 400세겔을 내는 죽음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만들되 방을 만들라 그랬는데 방은 캔이고요. 캔은 말씀이 이루어진 물고기들이 물고기의 방들을 만들라. 즉 각 방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트 방주를 속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트 방주를 속죄하라. 방주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여기는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은혜와 은혜 사이에 400세겔을 이미 낸
성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은혜 사이에 400세겔을 낸 성전 그들을 속죄하라. 이제 속죄하다라는 말은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엇으로 용서를 하는가? 에트 집 바이트인데요. 바이트는 이제 방주를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방주라고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집이라고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 집에 밖이라고 했는데 밖은 후즈인데요. 후즈는 벽이라는 이게 후즈는 바깥의 벽을 말하는데요. 벽으로 분리되어진 바깥을 말하고요. 이 벽으로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그 물과 즉 다시 말하면 400세겔을 내어야 되는 그 물속에 있는 자들과 방주는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바깥을 뭐라고 하냐면 덮으라 그랬는데요. 코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코페르. 코페르는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는데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이런 말은 없고요. 그 바깥을 코페로 덮으라 그랬어요. 뭘로 덮으냐? 몸값으로 덮으라. 즉 속전으로 덮으라 이 말이에요. 속전이 이 코페르가 역청으로 번역된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갖다서 넣고 거기다 역청들을 칠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즉 속전으로 덮으라는 말이에요. 이 속죄라는 말은 아마 그 카페르라고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카페르. 성경에는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730이고요. 그 에레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에레즈는 하나님께서 분려하여 주시는 안식의 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고페르는 1613이고요. 잣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멜과 폐와 그다음에 레시가 있어서 이게 율법으로 좀 삼이 있는 즉 율법으로 삼키셔서 분리하는 나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다만 다르게 사용하신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나무의 재질 같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둘이 다 이 백향목이기는 한데요. 아마 그 종자가 이거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건 또 삼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 구원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으로 이루는 것과 침노하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는데요.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저것을 분리하여 만들라. 액투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넓이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방주의 제도는 뭐 다 의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을 분리하여 만들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저것은 처음 삼킴과 나중 삼킴을 분리하여 만들라라는 말이고요. 처음 방주와 나중 방주를 말하는데요. 이 처음 방주는 이 노아의 방주를 말하고요. 나중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에트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방주는 이제 아까 보여진 대로 은혜와 은혜 사이에 400세겔을 낸 성전들이 있는 그 배를 이제 방주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방주의 길이는 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만큼 기냐 이게 숫자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크기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300규빗이라고 그러는데 3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3이고요. 그 다음에 규빗은 그 아마라고 읽는데요. 이 아마라는 말은 그 스트롱 코드가 517인 M, 즉 어미 혹은 그 어미는 이제 율법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율법의 연장형으로 팔꿈치 아래. 그래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까지를 한 규빗이다 이렇게 이제 크기의 길이의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 이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100은 10 곱하기 10이므로 방주의 길이는 아버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끝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 길이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이요. 이 넓이는 로하브인데요. 넓이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말인데요. 55, 50은 하미십이고요. 5는 은혜,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10은 이루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심이다라고 50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그 율법이 이 모세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넓이에요. 그럼 이제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애굽을 이 경계를 정할 때 요셉이 애굽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성읍으로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요. 높이는 샤마임까지, 즉 하늘까지를 말하고요. 3 곱하기 10,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진 규빗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에트 방주의 길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까지이고 넓게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이고요. 높이는 하늘까지인데 이게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이 방주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 방주를 이 하늘의 물로 덮어서 구원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방주는 세상이고요.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방주의 창을 만들 때 위를 향해 규빗으로 완성하라. 문은 방주 옆에 두고 낮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들라. 이게 3층으로 만들라라는 그 말을 이제 하는 건데요. 방주의 창, 이 창은 쪼하르라는 말인데요. 쪼하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요셉과 형제들이 정오에 먹겠다라고 할 때 그 정오가 이 쪼하르입니다. 쪼하르는 정오 또는 창, 대낮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창을 향하여 위로 내라라고 했는데요. 위는 그냥 알이 아니고 마알이에요. 마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이 붙어서 마알,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위로 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알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니고 알아 위로 오르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올라가는 창을 말하고요. 그 창을 위를 향해 빛이 들어오는 창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빛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글로 들어오고 글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쪼하르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43장 6절에 형제 그 요셉이 형들과 함께 정오에 먹겠다라고 하는 그 정오라는 의미, 즉 창이 들어오는 그 빛이 들어오는 그 창이 이 위에 올 때 먹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규빗에 완성하라라는 말은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요. 문은 페타하인데요. 페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방주의 그 페타하는 예수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써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 이 문이 페타하입니다.
그럼 세상의 문이라는 말이요. 지금 방주는 세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주의 곁에, 그럼 곁이라는 말은 방주와 붙어 있는 대면해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붙어 있는 곁이라는 의미, 곧 대면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주와 세상은 서로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떠나면 바로 방주고요. 방주에서 떠나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문은 세상과 방주를 잇는 문이다. 그래서 곁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두었다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이고, 숨은 거기에 정해졌다, 거기에 두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끝으로 이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낮은과 또 넘어가네. 낮은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낮은이라는 말은 타흐티라는 말이에요. 베헤마와 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쉔이 율법을 지킨다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를 말하고요. 방주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물로 삼키심이며 둘째 사망의 예표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주가 세상이고 방주가 곧 성령과 말씀 안에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 방주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베헤마도 있고 똥땡이도 있고 그리고 이룬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다 이룬 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짐승도 구원하고 둘째 있는 놈도 구원하고 그리고 이룬 자도 구원하는 게 방주고요. 그게 세상이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삼키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 낮은 3층으로 할지니라 이 3층이 내가 전에는 초림과 재림과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상태를 통째로 하나님이 물로 삼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보라, 내가 애투 홍수물로 땅 위에 들어가리라. 모든 육체가 멸하리라. 베트 바브, 집들, 세상에 있는 집들의 영, 루아흐와 삶이 분리되어 하늘 아래 모든 땅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게 참 히브리어에서 주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다 버린 거가 되는데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에투 홍수 마블이라는 말인데요. 에투 홍수. 이 마블이라는 단어는 그 야발, 즉 스노코돈이 2986인데요. 야발, 흐르다 혹은 데려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홍수물, 홍수 마블 마임은 그냥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물, 홍수 마블, 홍수 마블 마임, 즉 홍수물로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하늘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마사르, 고기가 멸하리라. 그럼 이제 모든 육체가 멸하리라 그러면 육체와 함께 영이 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집들, 세상에 온 집들 안에 있는 영과 삶, 생명이 분리되어 하늘 아래 모든 땅이 죽으리라. 땅이 죽는다고 했지 영이 죽는다고 안 했어요. 땅이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가바라는 말인데요. 가바라는 말은 숨을 거두었다. 이건 열조액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열조액으로 돌아가요? 땅은 죽었어요. 그러면 삶이 곧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영이 돌아갔기 때문에. 가바는
숨을 거두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인데요.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물론 이제 성경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쓰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이 아사프인데요. 숨이 어떻게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이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육체 안에 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영이 돌아감으로 삶이 육체가 바사르가 다 멸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르가 멸해지려고 하면 영과 삶이 분리가 돼야 이 영은 돌아가고 삶은 죽어서 가바, 즉 돌아간다는 말. 땅은 땅으로 돌아가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숨은 뭐가 숨이 됐어요? 영이 숨이 된 거잖아요. 영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돼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영과 이 흙에 대해서, 즉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글로 된 성경은 이걸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18절인데요. 에트 조약을 함께 세우리니 너와 아들들과 네 아내와 아들들의 아내들은 방주를 향하여 들어가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조약을 세운다라고 하는데요. 베리트를 함께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조약을 함께 세우는데 너와 아들들과 네 아내와 아들들의 아내들은 방주를 향하여 들어가라. 방주를 향하여 들어가라 이 말은 이제 구원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애투 조약을 함께 세우리니 이 조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단어고요. 이 조약은 무지개 언약이 되고 영원한 언약 할례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언약의 시작이 됩니다. 이 언약은 방주 안에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아내들의 아내들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들과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네피시 하이들과 맺는 언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노아는 방주에 탄 노아 그리고 방주에 탄 아내, 방주에 탄 아들들과 방주에 탄 아내들은 그리고 방주에 탄 네피시 하이들은 언약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들이 다시 나올 때에 이제 언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19절인데요) 모든 산 것, 모든 두 육체가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자카르와 네케바를 함께 살려서 하야하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우리말 번역에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에는 모든 산 것은 모든 두 육체가 모두 방주의 안으로 들어가라. 자카르와 네케바를 함께 살려서 하야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익히 들어서 이런 그 의미가 이제 머릿속에 강할 텐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 것은 하이인데요. 이 모든이 세 번 나온 것은 산 것이 세 때, 즉 세 일회에
하야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즉 이제 새로 맺는 언약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처음과 나중을 위하여 두 육체가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처음과 나중에 들어가야 할 자카루와 네케바를 다시 시작하여야 할 처음의 자카루와 네케바로 살려서 하야하게 하라. 이제 자카루와 네케바라고 한 것은 창세기 1장에 그 남자와 여자, 즉 자카루와 네케바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면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 될 것이고 그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할례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모든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 이 베리트 새 언약이 됩니다. 자, 20절인데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는데요. 새가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이 민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롱코드는 4427이고요. 뭐뭐으로부터 또는 뭐뭐에서라고 하는 그 민이라는 스트롱코드가 4480이라는 이 단어하고 발음은 똑같네요. 민이라고 똑같은데요. 의미도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새가 그 종류대로 무슨 종류냐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종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이라는 단어를 이 물속에 있는 세상의 그 물고기들의 세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속에 이 말씀 속에 이 물고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헤마가 또 종류대로 모든 땅에 기는 것도 종류대로 둘씩 모두에게 향하여 들어가서 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다 둘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두 마리냐 아니면 두 쌍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7장에 가면 모든 암수는 이 모든 것은 다 암수 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으므로 여기는 다 이 두 쌍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가 종류대로 민으로부터 즉 민은 물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 민맨누라고 읽는 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물과 물 사이에 있는 물고기들의 세상이므로 성령과 말씀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새가 종류대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류대로라는 말이 되고요. 그러므로 방주도 3층으로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됩니다. 베헤마가 종류대로라고 했는데요. 베헤마가 종류대로라는 말은 말 못하는 짐승들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종류대로 둘씩 모두 향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나올 때에는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세우실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물로부터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21절인데요. 너는 아타인데요. 너는 취할 모든 양식을 분리하는 양식을 모으라. 향해 하야하고 하야할 양식을 모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풀 가져갔다 뭐 다른 뭐 어떤 먹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의미가 그렇지 않고요. 너는 취할, 음, 취할 거는 이제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라크 모든 아, 라크 모든 양식인데요. 어, 모든은 말씀으로 이 콜은 이제 모든 전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안에서 모든 양식인데요. 무슨 양식이냐면 마아칼이에요. 마아칼. 말씀으로 아칼 먹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양식 곧 분리하는 양식을 모으라라는 말이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야하고 하야할 양식 오크라를 모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말에는 그냥 먹을 음식을 모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양식을 모으라 그랬는데 이 말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양식, 모든 양식인데요. 마아칼, 말씀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야하고 하야할 양식 오크라를 모으라는 거예요. 오크라는 사공이고요. 그냥 이 양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식 모든 양식이 그 모든이 이제 이 라크와 또 이 발레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크는 물론 이제 스톤 코드도 없고 거기는 이제 의미도 없고 발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크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으로 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양식을 말하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맨 나중에 그 둘째 사망에서 그렇게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발레헴 이제 세상에서 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은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양식을 이제 오크라 이렇게 되는데요. 아, 방주에 들어가면서 그냥 방주에서 있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우리가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방주 안에 타는데 거기에서 양식을 구하는데 너희가 그래서 양식을 취한다라는 말은 그냥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할 양식이에요. 그냥 마아칼, 그 다음에 그 아칼을 먹을 양식을 먹는데 그게 오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식물, 양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취하여 하나가 될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22절입니다. 노아가 행하되 모든 애투 하나님의 분리하는 명령대로 사맥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일을 다 만드는데 모든 카칼 이렇게 되는데요. 모든 애트 하나님의 분리하는 명령대로 사맥 행하였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키니까 노아가 다 그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뭐 그냥 노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이 방주에 대한 내용과 이 모든 영과 뭐 이 갈라지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한 그대로 노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드셨다, 즉 행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